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두 개가 서로 비슷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두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이적을 함께 추가해서 기록합니다. 같은 부르심 장면인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요약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가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이 아예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조금은 특별한 베드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을 채우려 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채우려 하고, 또 누군가는 성취를 채우려 하고, 또 누군가는 물질을 채우려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무언가 늘 채우기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이 채워졌을 때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가 채워졌을 때 만족하며,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거나 물질이 채워졌을 때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만족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티셔츠 한 장을 사서 집에 가서 입어보면 오늘 산 티셔츠가 참 예쁘긴 한데, 이 예쁜 티셔츠랑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티셔츠와 바지와 같이 또 신어야 할 신발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의부터 하의, 신발까지 이렇게 다 쫙 빼입었더니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가방. 어떻게 순서까지 정확하게. 정말 간단한 예지만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채워져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밤새 조업을 하다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몰려온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방금 보셨던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서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연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 행동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 행동은 누군가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필연 같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한참 떨어진 그곳에서 베드로의 삶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이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때로는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내어 맡길 때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배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되고 있는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 맡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시간은 밤새 조업을 했으니까 낮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에는 오늘날 틸라피아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담수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담수어들은 낮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밤이 되면 좀 얕은 물가로 올라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어부의 그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너무 깊은 곳에 있으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밤에 조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 어부였잖아요.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낮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평생을 일해 왔는데 대뜸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이 그동안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내가 평생 여기서 일하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낮에 잡으라는 사람은 진짜 당신이 처음입니다. 안 그래도 물고기 안 잡혀서 짜증나는데 그냥 얼른 할 일 하시고 빨리 배에서 내리셔서 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비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쌓아온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이 있었고 그가 상식이라고 판단했던 자신만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전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어느 정도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진술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야만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 배 두 척이 가득 잠기게 되는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비움이 없었다면, 그냥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살아갔다면 이 같은 채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워냈더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비워내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울 때에야 비로소 채워지고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편적으로 그의 삶에 물고기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삶에 물고기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에서 채워짐, 참된 만족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 베드로의 인생에는 물고기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비워낼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계속 나의 것으로 채워가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경험, 나의 상식들 이런 것들로만 계속해서 나를 가득 채우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것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건축물 중에서 주로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위치에 정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오랜 자전으로 허신이라는 학자가 쓴 설문해자라는 책은 정자를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는 곳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경치를 감상하고 편하게 쉼을 누리는 곳이 정자인 것이죠. 다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정자라는 건축물은 기둥을 제외하고는 벽이 없습니다. 정자라는 건축물에 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로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둥들 사이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한편의 풍경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채워져 있다면 겨울에는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편의 풍경화처럼 바라보고 쉼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들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나의 것들로만 채워가고 나의 욕심, 욕망, 나의 경험들, 상식들, 이전의 전통들이 하나의 벽을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참된 쉼도 참된 채움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변증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깨끗이 비우신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채움은 비움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때에야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탐구했던 전도자가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민하게 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아멘. 전도자는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두 손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쟁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기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경쟁들 사이에서 때로는 내가 짓밟히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도자가 우리를 완전한 무소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더 애쓰고 더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기보다는 한 손은 비워내고 나의 한 손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예수님 손 잡고 싶어도 남은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손을 비워내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손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완전한 회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한 회복과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것들,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 나의 경험과 상식들, 심지어 나의 상처까지도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이제 예수님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나의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 넣었을 때 그곳에 회복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후에 10절 이후에서는 자신의 것들을 비워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 넣었을 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뀝니다. 이전에 자신의 배에 어떻게든 물고기 한 마리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에서 이제 자신의 것들은 비워내고 예수님의 가치들을 채워 넣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비움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자 참된 자유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가치들을 비워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비워냈을 때에 예수님의 채우심이 그의 인생을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움과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의 삶과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시고 베드로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그럴 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나가지만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길을 가로막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전함을 채워놓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운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채워져 있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운 것 같은데 또 다시 나의 것들이 채워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란 계속해서 비워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 넣는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것들을 채웠더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경험을 하다가도 또 어느새 나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다시 또 나의 것들을 비워내고 다시 또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나의 것들은 계속해서 가볍게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들은 계속해서 무겁게 채워 넣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않고 삶의 한 가지를 비워내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